오늘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진짜다, 진리다 라고 믿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하여도 고지 듣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메주로 콩으로 메주를 씁니까? 팥으로 메주를 씁니까? 콩 맞죠?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게 맞는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믿지 않겠습니까? 콩으로 메주 쓴다라는 것은 진짜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점검을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점검을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했는데도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화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 화자는 무슨 말이냐면 열받는다 이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보고 화자라는 겁니다. 화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 왜 신뢰가 없을까? 말하는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여서 신뢰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입도 문제지만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전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늘상 뻥이나 치고 다니고 욕이나 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그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될 사람이죠? 진리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워낙 뻥을 심하게 치고 뭐 사람들을 등쳐먹고 다니는 사람인지라 우리 말 자체를, 우리 인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까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 위의 등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산 위의 등불, 낮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밤에 산 위의 등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는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이 판치고 그 거짓을 쉽게 수용하는 문화에 젖어 들어있는 우리들에게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뜬금없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목사가 묵상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막 해가지고 그래 이거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야고보서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이구나, 거기에다가 기도와 합쳐져서 우리의 삶으로 접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맹세하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이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나서 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문맥상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우리 바로 앞에 문단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심판자의 강림을 소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흩어져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말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배후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심판자가 강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심판자가 강림하실 거니까 그 정죄함을 면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2장 첫 부분에 보시면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고 마지막 줄에 보면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맹세를 잘못하면, 맹세를 하면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주가 오신다라고 말한 다음에 맹세하지 말아라. 그 심판주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야고보서의 생각입니까? 야고보의 독단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물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 안에서도 어떤 말이 있냐면 맹세하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 문화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성경은 언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약간의 교양이 있는 사람, 약간의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언어가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언어를 생활을 할 때 단어 선택을 한 게 잘못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나 인격은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TV에서 뭐를 봅니다. 그런데 딱 우리는 예민하게 캐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아무리 서울말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언어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배운 학식의 정도, 성품의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출신 지역의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품격이 나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교리,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하고 나서 에베소서 4장 24장 25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언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부르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나서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말하는 이 땅에서 거짓을 말하는 게 크게 잘못이 없는 이 땅,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모든 진리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을 세워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는 것도 귀합니다. 좀 귀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아멘 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예배 한 번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회복이 있다라는 측도가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는 거고, 근데 나는 특별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능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의 진실성 회복이 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거든요. 우리 입에서 거짓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 말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말의 정직성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에 정죄를 면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전반부의 말씀에 보시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1세기 때 기록한 것이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1세기의 문화가 어쨌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진리를 언급하면서 쉽게 맹세하는 풍습들이 편만해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세우고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자기 입장을 옹호하려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을 본 우리 야고보 입장에서 상상수원과 같은 맥락에서 무엇보다도 맹세할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범람하는 시대면 아무래도 그런 말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진짜 맹세한다.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 내 우리 엄마 아빠 다 걸고 맹세한다. 내 약속은 진짜야. 내 맹세는 진짜야. 이렇게 해야 저 애가 말하는 게 진짜구나. 굳이 엄마 아빠를 걸고 내 목숨까지 걸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라고 하면 진정으로 느껴진다면 진짜 이런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벌써부터 신뢰가 잃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맹세를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맹세했어요. 요셉도 맹세를 강요를 합니다. 자기는 애굽에서 총리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죽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 백성들이 다시 올라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시체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한테 맹세를 받아냅니다. 그러면 요셉은 맹세를 강요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맹세를 하지 말라는데 무엇보다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맞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통일성이 있어요. 어떤 본문에서는 아닌 것 같아. 어떤 본문에서는 맞는 것 같아.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맹세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맹세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뻔히 지키지 않을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금하는 거죠. 히브리서 신약 말씀에서도 맹세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기자 말씀해 보시면 맹세 사실을 근거를 해서 자기 논지를 펼쳐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맹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비춰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 맹세.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이 맹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긋다 대고 갖다 붙여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맹세하지 말아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어떻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땅이 두꺼리가 나더라도 하늘이 갈라지더라도 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적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이 있죠. 유대인들도 비슷할 겁니다. 나는 하늘이 갈라지더라도 땅이 갈라지더라도 나는 그렇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리앙트가 하늘을 걸고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근거 같지 않은 애매모호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 걸지 않았어. 하늘을 걸고 땅을 걸었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맹세들을 구분하는데 도사였습니다. 이 도사들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의 말씀, 1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은 눈먼 인도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백성한테 가르칠 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을 거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너희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제단의 예물을 들고 맹세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어느 것이 큽니까? 제물되게 하는 것은 제단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재물을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놓으면 그냥 음식입니다. 그냥 단백질로 그냥 여러분 탄수화물로 그게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도자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단도 중요하고 이 재물도 중요합니다. 둘 중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인도자 입장에서는 제단을 무시를 해가면서 재물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인도자들은 이거 둘 다 약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굳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단이 더 중요하죠. 제단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화 있을진저. 이렇게 패습한 문화가 유대 사회 안에 퍼져 있고 그러한 문화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직 그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생활을 하다가 예스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스를 해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경제관, 여러분의 인생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결정짓는 근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얼버무리기 시작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뭐 의사고 경찰이고 뭐
소방관이면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출근해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 그쪽에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산불 났어요. 누가 겁니까? 의사가 없으면 병자를 누가 치유합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직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 오늘 직장 가지 말고 일을 하세요. 이러는 순간에 얼버물 예스 해야 되냐 노 해야 되는 순간 얼버무리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얘는 교회 다녀도 뭐 적당하게 구워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이거 가지고 크게 비난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전염병이 퍼졌어요. 전염병이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간다고 그랬죠. 근데 전염병이 끝났어요. 안 와요. 안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죠. 이거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이 위태롭다. 막 그래서 뭐 국가에서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뭐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끝나서 안 와요.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 의심을 가게 한다니까. 예스 할 때는 예스 해야 되고 노 할 때는 노 해야 된다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실성이 다 사라져 버렸다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뭐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코도동 친다니까. 자기네들은 언제 전까지는 예배에 목숨 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예배에 아무도 동참 안 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뢰가 떨어졌다. 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애들 키우는 거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애들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중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서 물론 맞죠. 근데 정책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1순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부모가 솔솔수범하는 것이 1순위인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꿀보다 달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애들을 앉혀놓고 성경 말씀 읽어봐. 한 구절 읽으면 입에다 꿀을 떠넣어줬다는 거. 저는 이거를 보고 사람도 개 훈련시키는 지 하면 되는구나. 개는 어떻습니까? sit. 우리 개가 그래서 sit 그러면 앉아. 꼬리 살살 흔들어. 그러면 한 개 줘.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저번 주에 하우스라는 말에 로이로즈에 걸렸어요. 애들 셋이 앉아서 하우스 집에 들어가면 먹는 거 던져줘.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하면 즉각적인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유대인들이 자식을 앉혀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읽어봐. 꿀성이보다 달아요. 그럼 꿀을 넣어줘.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노력을 하고 컸을 때도 뭐 좀 에너지가 떨어져 더 컸을 때는 더 에너지 네 알아서 해라. 컸을 때는 부모가 정말로 피눈물 뽑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말을 안 듣거든.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게 믿어지면 정말로 시간 내가지고 시간 안 나는 것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모의 모습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못 키워. 주일학교에 애들이 요즘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식을 잘 못 키웁니다.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주말에 우리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게 더 낫다는 거. 그리고 어떤 집사 보니까 자기 애들 데리고 주말에 다 놀러 다니대. 신뢰가 다 깨졌어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게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 언어의 정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부터 언어의 정직성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받았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받은 우리들이 말의 신실성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갱신하여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변화되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대로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워놓을 겁니다. 근데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때도 여러분 거짓말 할 겁니까? 거짓말 못해요. 그러면 거짓말 못하는 우리가 양심으로 심각하게 찔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을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언어의 진실성 회복은 어려운 일인가는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뻥을 장난스럽게 쳤고 과장을 장난스럽게 했고 거짓말을 장난스럽게,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해 가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 어렵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모든 영역에서 정직성, 언어의 정직성이 결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기간 때 약속하는 걸 공약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 공약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를 반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쌍욕 한번 하고 말아버려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이고 저놈 또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에게만 그렇게 이야기된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 말을 무시하고 선생님 말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인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더 큰 문제는 그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은 앞에서 아멘 하는데 등 돌리고 나서 이해 타산 주판을 튀기고 앉아있죠.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세상 나가서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웃는 사람이 많아요.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바로 언어의 신실함 회복에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공중누각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네. 우리가 개조를 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증거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열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조해 나가십시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새롭게 개조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말 조심해라, 신실해라,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각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돈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치유시키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거지 세상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다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를 해요. 왜? 자기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표현하면 이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 불러요. 자기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요. 근데 그게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왜 응답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도를 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 쓰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죠. 자녀 교육해서 뭐 할 겁니까? 죄인들 하나 또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덕이 안 되는데. 학원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음악 학원을 보내면 그런 기도가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라고 쏘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아니까 쏘가 줄 노력을 하나님도 하겠죠. 진짜 믿음이면 야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쏘아주면서 그냥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웃어주면서 쏘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쏘아준다 그런 개념 말고 여러분께서 거룩한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셨죠.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실감하시고 정말로 거짓이 없는 말을 하시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떳떳하지 마십시오.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삶이 떳떳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이 떳떳하지 않거든. 맨날 TV 보고 게임하고 노래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다 떳떳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는 떳떳하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또 오늘도 TV 앞에 넘어졌고요. 오늘도 핸드폰 앞에 넘어졌고요. 오늘도 뭐 대인관계에 넘어졌고요. 오늘도 이 주둥아리가 사람들 정죄하고 다녔네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안 되는 걸 인정하셔야죠. 저는 됩니까? 저도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 붙들고 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모면하려고 얼렁뚱땅 예스인데 예스가 논지 하고 논지 예스인지 하고 넘어가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 나라를 인정하겠습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세계 복음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인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나는 예배 열심히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떳떳해 하지 마세요. 뭐를 믿고 그렇게 떳떳해 합니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습, 우리 어느 생활을 통해서 내가 더더욱더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전 주는 말, 기쁨이 되는 말, 감사가 되는 말, 평안을 끼치는 말, 믿음을 주는 말, 이런 말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많더라도 세상 나가면 어떻습니까? 다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 나가서 다 거짓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부터 다짐하고 언어의 신실성, 내 삶의 신실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기도하시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약속을 지켰으면 간단 그렇게 가지 말고 코리안 타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최소 10분 전에 가려고 발버둥치. 그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 말하니까 찔리는 부분이 있네. 오늘 알람을 맞춰놓고 딱 일어났어요. 근데 바로 구라 떨어져가지고 주일학교 모임에 조금 늦었거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것도 신실성의 문제죠. 오늘 설교가 이런 설교였는데 목사가 민망해서. 언어의 신실성, 삶의 행동의 신실성.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가 그 약속을 하고 못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기도 못하면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너 왜 안 가? 자기도 못 가면서 이래 버린다. 여러분 신실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실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짓말 투성인 그 현장에 신실함이 1% 회복됐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2%가 회복돼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 때문에 성취가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 때문에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나와 관계에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죠. 그렇게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전달되어졌어요. 전달되어졌을 때 사람이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홍해까지 왔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왜 만나가 떨어졌습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따라왔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며 또 여러분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